수술은 성공했으나 환자는 죽었다 하는 책은 우리 교회 1997년도에 개척했을 때에 함께 개척 멤버로 섬기셨던 집사님이 한국에 나가시면서 저에게 준 선물입니다. 이 집사님 직접 쓰신 책이에요. 병원에서 일하시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다 모아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수술은 성공했으나 환자는 죽었다. 교회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만드는 제목입니다. 수술은 환자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수술이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아무리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완벽한 조직을 갖추고 운영되는 교회라도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 제목이 늘 생각이 나요. 이런 행사도 이런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다 잘 치렀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행사, 저런 계획, 이런 프로그램, 이런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디다가요?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초대교회, 이 지상 위에 세워주신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여기 이렇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데, 교회가 성장하는 것, 진정한 성장.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교인들의 수평 이동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마치 진정한 교회 부흥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것.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각 지방 말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과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에 서서 이 설교를 하게 됐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이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당신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셨는데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셨다. 이 말을 듣고 37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또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가 엄청난 죄를 졌구나. 형제들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죄에서부터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게 되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에 구원받는 과정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타나 있어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리의 주석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선교사님이 인디안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증거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그때는 슬라이드 프로젝트,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예수를 이렇게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진의 슬라이드를 비춰줬어요. 그때 그 뒤에 앉아 있었던 건장한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툭툭툭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서 내려오십시오. 거기는 내가 달려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자기가 죄인,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에 찔리는 것,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 그 양심, 그 영혼을 찔려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날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의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절부터 47절까지에 보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세우신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느냐, 하나님께서 믿는 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신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였느냐 하는 것이 43절부터 쭉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였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할 줄 아는 교회였다. 또 사도들로부터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이것은 초월적인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또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가능해지고, 좀처럼 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이런 사도들로 말미암아 초인간적인 능력,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것은 뭐예요? 유무상통하는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내 것 네 것 없이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주면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된 공동체였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라 하지 않아도 즐겁게 모이기를 힘쓰면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일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도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다. 한 걸음 더 나아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는 공동체고, 흩어져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했어요. 칭찬을 받았다 했어요. 바로 그런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같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시기 바라요. 이 43절부터 47절까지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습이 아닙니다. cause and effect로 볼 때에 원인은 다른 데 있고 결과로 나타난 것이 그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결과를 프로듀스 하겠다고 없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마음에는 없으면서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게 만들고, 헌금하게 만들고, 대접하게 만들고,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프로듀스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할 때에 그 결과로 나타나 보여지는, 그 결과로 만들어져 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흡족한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구나. 그래서 그 귀한 영혼들,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그 공동체로, 그 교회로 날마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에 힘썼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됐느냐 하는 것이 42절 말씀이에요. 우리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이제 그 성경이 번역되면서 그 문장의 스트럭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게 금방 이해가 탁 안 와요. 여기 기도하기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해서 힘쓰니라가 제일 마지막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읽기 쉬운가 하면,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기도에 힘썼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문장의 스트럭처 보면은 원래 이게 앞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힘썼다. They devoted themselves. 또 지속해서 변함없이 노력했다. 또는 인내로 그들은 계속 노력을 했다 하고 나오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받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말씀.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것, 성도가 서로 만나서 서로 기도하며 서로 섬겨주면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펠로십. 그리고 떡을 떼는 것, 이것은 성찬을 얘기하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연합된 것을 다시 또 확인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헌신하는 이 성찬, 그리고 기도, 다른 것보다도 오로지 기도, 먼저 기도에 힘쓰는 이 기도에 힘썼다. 이 네 가지가 그들이 힘썼던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힘썼을 때에 그 공동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만족해 하셔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해 주시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정거해요. 첫 번째 뭐예요? 말씀. 두 번째 교제. 세 번째 성찬. 네 번째 기도. 우리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놔두고 우리가 프로듀스 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결과를 붙들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이건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써야 되는 말씀과 펠로십, 교제와 성찬과 그리고 기도, 여기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고 기적과 같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고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유무상통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모였을 때나 흩어졌을 때나 기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변화된 모습, 사랑의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인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교회로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수를,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씀과 교제와 또 성찬과 기도에 힘쓰기에 편안한 적절한 상황이었나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모인다는 것이 매우 위험한 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의 총독부,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증인되는 사람들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첫 번째 타격이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모임마다 이 어둠의 권세가, 위협의 권세가 언제든지 들이닥칠 수 있고, 그들이 하는 일마다 관찰하면서 핍박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예수를 믿고 증거하면서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계획 따라서 예수의 산 증인되기 위해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인내하면서, 극복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힘쓸 때에 이 공동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칭찬할 만한 공동체, 교회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우리의 그 우선순위를 부수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6월 4일에,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뉴스에서도 보시고 좀 음악도 엔조이 하셨을 텐데, One Love Manchester라고 하는 콘서트가
영국 맨체스터에서 있었어요. 이것은 베네핏 콘서트입니다. 자선 모금을 위한 콘서트인데, 여러분 뉴스에서 들었듯이 5월 22일, 그보다 앞서서 5월 22일에 영국 맨체스터에서 아리아나 그란데가 콘서트를 했잖아요. 그 콘서트가 끝났을 때에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 또 이제 콘서트가 끝났으니까 나가던 사람, 그 와중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자살 폭탄 테러로 인해서 22명이 죽고 11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 일이 터졌을 때에 그 콘서트의 주인공인 아리아나 그란데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가 한 콘서트가 마친 후 한 4시간 있다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Broken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am so sorry. I don't have words.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콘서트에 왔던 사람들이 폭탄 테러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11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영원히 남겠습니까? 사실 아리아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스케줄이 잡혀 있었던 콘서트를 전부 서스펜드 시키고 자기 어머니가 있는 보카라튼 플로리다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며칠 지내는 동안에 그는 새로운 어나운스먼트를 했습니다. 맨체스터로 다시 가서 거기서 콘서트를 하겠습니다. 지난 폭탄 테러 사건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한 그 많은 가족들을 위해서 자선 모금 콘서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명한 그 가수들하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지난 6월 4일에 맨체스터에서 콘서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영국 가버먼트에서는 워닝을 줬습니다. 또다시 콘서트를 한다면 다시 테러 행위가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콘서트가 시작이 되었고 5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가득히 모였습니다. 그 자선 모금 콘서트였는데 벌써 얼마가 모여졌나 하면 1200만 불이 모여졌습니다. 1200만 불이 모여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모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콘서트 시작할 때에 캐리 페리라고 하는 또 다른 가수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 잔뜩 모여있는 그 관객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 스피치를 했습니다. It's not easy to always choose love, is it? Especially in moments like these, right? As she said, it can be the most difficult thing to do. But love conquers fear, and love conquers hate. And this love that you choose will give you strength, and it's our greatest power. 이러한 테러 생위가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가 사랑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가장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사랑은 미움을 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힘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대한
파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캐리 페리가 그 모든 관객들에게, 그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TV로 보고 있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손을 내밀어서 타치하십시오. 아리아나를 비롯한 모든 싱어들, 그리고 앞서서 있었던 폭탄 테러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미움과 증오에 쌓여있던 사람들이 One Love 맨체스터 콘서트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폭탄 테러가 있었던 것이 바로 엊그제 있었던 일인데 거기 맨체스터에 왜 또 가려고 하냐? 아리아나 콘서트가 끝나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 못하러 갈 거냐? 다시 또 테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멀리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고, 아리아나 자신이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두려움을 정복하고 사랑으로 미움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 마더 테레사가 발표한 기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도 사랑하라. 사람들은 불합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비논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성실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내일은 잊혀질 것이다. 그래도 선을 행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해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도 만들어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 모른다. 그래도 도와줘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채일 것이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더 이상 전도는 안 된다. 더 이상 교회 성장은 없다. 이미 교회들이 다 쇠퇴해가고 있지 않느냐.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이제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다니게 되면 배타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손가락질 받을 것이다. 이제는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 되고 인본주의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되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이 상대주의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인텔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더 이상 교회 성장, 진정한 교회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교회들은 쇠퇴하고 있다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해 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예수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의 마음을 찔러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준비된 공동체를 찾으시고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힘쓸 공동체를 변화시키시며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오직 힘쓸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통계는 어떻게 발표되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오직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는 자의 수를 더해 가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줄을 믿습니다.